여러분, 오늘 두 단락의 말씀이 나왔는데 그 단락에 나온 말씀들을 이렇게 버무려서 제목을 보라,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이 보라 하는 말과 살아나리라 하는 두 말이 이 두 단락의 핵심으로 보였습니다. 제 눈에 먼저 인상 깊게 들어온 말씀은 그 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맹인 거지를 낫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나오는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은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길목에서 본문에서 보는 대로 예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길목에서 구걸을 하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런 이름이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불러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이름조차 변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겨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였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이름조차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우 미미한 이름에 미미한 존재를 가진 눈먼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니까 전혀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오직 그 불쌍한 사람에게 오직 예수께서 집중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된 분위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에 걸쳐서 자기가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38절에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불쌍한데 예수께서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39절에 또 자기를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자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맹인 거지의 핵심 특성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매우 불쌍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그대로 이 맹인 거지가 불쌍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도 분명히 그가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불쌍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그 바디메오의 이 여기 맹인 거지의 불쌍함에 대하여서 주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에 병행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가면 그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긴 또 둘로 나오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래서 그의 눈을 만져주셨고 그래서 그는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께서 이 맹인 거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치유의 말씀이 너무나 간결한 한마디였습니다. 보라 그랬습니다. 그 헬라어로는
아나블레포 이렇게 아나블레폰 이렇게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이 말 바로 뒤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 중요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라 이렇게 말한 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나왔는지도 모르는, 혹은 또 보라라는 말을 읽었어도 그 뜻을 제대로 새기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보라라는 이 말에 시선만 간다면 정말 속이 시원한 말입니다. 여기 나온 맹인에게는 정말, 그 맹인에게는 정말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다른 모든 말이 들리지 않고 보라라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까지 했는데, 예수께서 다가와서 자기의 눈을 만져주고 단 한마디 보라!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 한마디 보라! 라는 그 말은 불행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스위치처럼 그렇게 들려왔습니다.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스위치였습니다. 우울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스위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기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스위치였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행복의 스위치 같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을 확 돌변시키는, 바꿔놓는 그런 스위치 같은 말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들어서 또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씀의 분위기가 너무나 즉각적이고 경쾌해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 31절로 34절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지금 엄청 기분이 좋으시구나, 듣자마자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간결하고 경쾌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쨌든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일 것입니다.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대답이 보라! 신속히, 분명하고 경쾌하게 무리 중에 있는 제일 연약한 사람의 소원을 예수께서 그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엄청 좋은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31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며칠 있으면 모욕당하고 고난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부분에 특히 그 고난당하는 분위기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32절과 34절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분위기를 적고 있는데 32절 들어서자마자 나오는 말이, 예수님 말씀이 뭔가 하면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내가 잡혀갈 것이다 이런 것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을 붙잡고 테러를 하고 린치를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또 누구에게 넘겨주고, 붙잡은 것도 과한데 또 넘겨주고 그런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을 넘겨줍니까? 본문은 예수님은 그렇게 될 정황을,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정황을 그대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인신을 구속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말하자면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의 일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본의 징용 문제와 정신대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 붙잡아가고, 끝까지 또 사과도 안 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또 일본 사람들 다시 생각해야 하고, 그 옆 나라에 사는 저들과 우리가 왜 이렇게 지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즉 외국인이 사람의 인신을 압박할 뿐만 아니라 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대로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일입니다. 근데 심지어 같은 민족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라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사병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와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또 사형시키기 위해서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졌다는 말은 시작이고 이어지는 말들은 더
절망적입니다. 계속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할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32절에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다 모욕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굴욕적이고 수동적이고 처참하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진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32절에 특별히 그 모욕당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당한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한다는 말을 3번이나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한다는 말에 예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이 정말 싫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자기를 다 소진시켜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 차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 군대에 의하여서 그 인신을 유린당할 분위기를 예수님이 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또 당할 거다. 그날이 되면 내가 당하고 또 당할 거다. 내가 나의 길을 가지만 그래도 나도 그건 정말 싫다. 정말 싫다. 제자들에게 그 싫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뭔가 위로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걸 알아차려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몰랐다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강조를 해서 35절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 그 맹인 거지를 만났던 이 당시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앞에서 이런 일을 겪는 가운데서 맹인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인간적 절망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심함을 넘어가는 것은 또다시 이제 예수님 스스로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32절과 33절에서 당하는 그 절망을 길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것을 넘어서 가리라는 것을 명백히 또 밝혀주셨습니다. 그 말이 33절 말미에 나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니라.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고난당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잘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이 말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치 맹인 거지가 외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시고 스위치의 말씀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에게서 스위치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앞서 나온 모든 절망적인 형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이지만 그것을 모두 이기고 이룰 일이 있는데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두 단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과 맹인 거지에게서 일어날 일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는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는데 예수님이 보라! 그러니까 그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당한 후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 맹인 거지가 당할 일이 예수님의 당할 일로 비추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는 그 맹인된 불행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보라 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맹인 거지에게 불행과 외면 후에 또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께도 모욕과 고통과 거기다가 제자들의 무관심 후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고통당한 후에 부활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 일어날 일을 맹인 거지에게 비추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마치 예수님의 운명이 이 맹인 거지의 운명과 같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맹인 거지와 같이 되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내가 그대로 당하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맹인 거지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모욕과 또 어떤 고통과 어떤 외면과 어떤 무관심을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또 스스로도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나오지를 못했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네가 되어주마. 내가 너처럼 그렇게 되어주지. 그리고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것이다. 너도 그렇게 빠져나와라. 오늘 내가 너의 그 못난 모습이 되어주마. 그리고 해결의 길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처럼 되어줄 거야. 너의 못난 모습 그대로 내가 되어줄 거고 못난 모습 이기는 그것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 깊이 그리고 우리 생활에 뭔가 잘 풀려가지 않는 우리 생활에 무엇인가 바로잡혀지지 않는 내 그리스도께 그 절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곳에 그 예수님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가 너가 되어서 내가 거기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한 가지 기도의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맹인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왜 좋은가 하면 지금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했더니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로서 무슨 말이 좋을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맹인 거지가 자기를 두고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불쌍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불쌍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것이 불쌍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무슨 신주단지처럼 생각하자는 미신처럼 생각하자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정말 당신이 그렇게만 원하신다면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절실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믿고 있는 기도를 들어주시자는 그것에 대한 절실한 기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어서 하는 것이죠. 이 맹인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나고 나면 다시는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그 높일 수 있는 목소리를 다 내서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기도는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가 막히거나 그러시지 않으니까 신사적으로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에 잘 집중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잘 쏟아지지 않으니까 먼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이죠. 주님 저는 정말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정말 고상한 인간이고 싶지만은 그보다는 오히려 제가 불쌍한 인간입니다. 제가 불쌍합니다. 주님, 저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은 막 불쌍하다고 하고 내가 뭐가 불쌍한 걸까? 내가 뭘 불쌍하지? 주님 보시기에 내가 불쌍한 건 뭘까? 오늘 여러분이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나는 뭐가 불쌍한가? 나는 왜 불쌍하지? 나는 뭐가 불쌍하지? 그래서 그것을 찾고 나의 진짜 어려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보면 또 대표 기도를 하면 또 더 그렇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주님 앞에 섰으니까 뭔가 그 잘 정돈된 말을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당연히 일어나지만, 당연히 일어나서 나의 못난 모습, 그래서 못난 모습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건설적이고 내가 좀 잘 가고 있는 이런 거 주님께 말씀하고 싶은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내놔야 한단 말이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다 이렇게 고상하고 이런 거 다 잘 하고 있고 많은 고상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 저에게 이 일이 어렵고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불쌍합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는 기도의 이 말씀이,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 기도를 이번 주간에 다시 챙겨보면서 기도에 상당히 지침이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에게 뭔가 기도가 정돈이 되지 않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또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기도를 진행시키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기도를 맺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래서 그런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느낌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이 아우성칠 바로 그때에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마음 둘 데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제자들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아무도 예수님 말씀 안 듣는데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마음 둘 데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모욕과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관심 갖지 못하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관심 갖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접어두고, 나의 그 답답함이 알려지지 않는 그거 접어두고 맹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치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의 처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일은 접어두고 맹인의 일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는, 그 불쌍한 사람의 처지에 먼저 귀 기울이시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쌍한 게 뭐지? 그걸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죽음이 오고 있어도 불쌍하게 외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외면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보시기에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불쌍하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주님, 제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살아지는 겁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이 문제로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많은 것을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시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국면에서 이 말씀이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두 마디 말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맹인 거지를 구해주신 말 보라 라는 그 말과 하나님께서 모욕과 고통 그런 걸 다 넘어서 주님을 일으키신 그 일 살아나리라. 그 두 마디 말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을 모아서 보라, 일어나리라.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라 살아나리라, 보라 살아나리라,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모든 요소 가운데 보라 살아나리라,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달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신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믿음의 모든 고백으로 드릴 모든 것을 드리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보니 어려워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나의 그 불쌍하게 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고 해결되었다고 하시고 이것이 너의 원하는 것이냐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살림하는 문제로, 주님, 또 자녀들이 믿음 갖는 문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달라져서 우리가 우리의 믿던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나아가는 모든 걸음에 주님께서 나아오셔서 우리의 이 불쌍하게 된 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며 보라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뜬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오늘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며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이 모든 것들로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